안녕하십니까. 수요잡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유대인의 눈으로 읽어본 예수의 비유 7번째이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번에 걸쳐서 유대인의 눈으로 읽어본 예수의 비유를 얘기해 왔습니다. 처음 읽었던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고, 두 번째 읽은 비유가 포도원 일꾼 혹은 포도원 주인의 비유였습니다. 오늘 유대인의 눈으로 읽어본 예수의 비유 마지막 비유입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비유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대해서 이 유대인이자 유대교인이자 또 신약 성서학자인 에이미 질 러빈이 어떻게 읽고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녀의 해석에 대한 저의 생각까지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유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유는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는 우리 한글 번역본, 우리말 번역본은 표준 세번역입니다. 그런데 표준 세번역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경어를 사용하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그 예수의 말씀을 군중들을 향한 혹은 다수의 제자들을 향한 말씀, 그렇게 그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셨을 때는 경어체를 사용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서 경어체로 바꿔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헌데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습니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데를 핥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그 부자도 죽어서 땅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살아있을 때에 너는 온갖 복을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불행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오지도 못한다. 부자가 말했습니다.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부자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우리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날지라도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31절까지가 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등장합니다. 자, 일단 이 비유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해석을 내놨죠. 그런데 그 학자들의 다양한 크고 작은 차이가 있는 다양한 비유 해석들 가운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이 이 비유를 두 개의 서로 다른 비유가 병렬되어 있는 거라고,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본래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비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걸 연결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미 예수께서 연결해서 말씀하셨다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는 이 두 비유를 따로 얘기했는데 다른 상황에서 다른 때에 서로 다른 때에 얘기했는데 복음서 기자 누가가 이 두 비유를 이렇게 연결시켜 놨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느 쪽이 됐든지 간에 다수의 학자들의 견해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별도의 비유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누가복음 16장에서는 그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서로 다른 두 비유는 이겁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 16장. 제가 헷갈렸습니다. 16장 19절에서 26절까지. 26절까지를 보면 26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뿐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비유가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내용은 뭐냐면은 현세와 내세에 정반대되는 상황. 그러니까 역전된다 이거죠. 내세에 가면 afterlife에, 내세에 가면은 현세에서 있었던 것과 완전히 역전돼서 뒤집어진 그런 그 운명, 그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내세는 현재와 정반대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였던 사람은 지금 불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고, 가난했던 나사로는 이제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편안하게 있다는 거죠. 그렇게 역전된 운명, 내세에서는 역전된 운명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비유고, 두 번째 비유는 뭐냐? 27절에서 31절까지인데, 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있는 책이 성서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대표적으로 성서는 뭐라고 불렀냐면, 성서를 토라와 예언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토라와 예언서와 쉽게 거칠게 얘기하면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서도 토라, 그러니까 모세 오경, 그다음에 예언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언서라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역사서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예언서, 소위 4개의 큰 예언서와 12개의 작은 예언서, 16개의 예언서,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라와 예언서라 그러면은 구약 성서의 대부분을 얘기하는 단 빠지는 게 뭐냐면 시편이나 잠언이나 이런 그 지혜서들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토라와 예언서 그러면은 구약 성서를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토라와 예언서에 드러나 있다고 믿었는데 그것을 보충하는 어떤 그 표징, 그러니까 기적.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말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이 필요하냐 하는 거죠. 토라와 예언서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아니면 그것만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그 어떤 표징 혹은 미라클, 기적이 필요하냐 하는 겁니다. 그 여부, 둘 중에 어느 게 맞느냐, 토라와 예언서만으로 충분하냐, 아니면 거기에 보충하는 어떤 표징 같은 것이, 기적 같은 것이 필요하냐 하는 여부에 대한 비유다 이거죠.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성격이 다른 비유인데 연결돼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많은 학자들이 얘기해온 내용의 이 비유를 해석하면서 주장해온 공통적인 주장입니다. 물론 이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비유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별도의 비유가 아니라 처음부터 이렇게 둘이 연결되어 있는 비유였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에이미 러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개의 별도의 다른 비유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의 비유였다. 그게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누가가 그렇게 연결해 놨는지 모르지만 두 개의 서로 다른 비유가 아니라 본래부터 하나의 비유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두 개의 서로 다른 비유였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 비유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두 번째 비유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의 역전보다는 토라와 예언서만 가지고도 충분히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지, 아니면 그 이외에 다른 기적이나 표징 같은 별도의 어떤 사건이 필요한지의 여부가 바로 이 비유의, 전체 비유의 초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비유는 일종의 소재를 제공하는 것이고, 진짜 말하려고 하는 바는 어디 있느냐, 두 번째에 놓여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주장하죠. 근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비유를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통일된, 본래부터 하나인 그런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비유가 말하려는 가르침이 뭐냐, 비유가 말하려는 바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주장을 내놨습니다. 이 에이미 질러비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은데,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비유를 해석하는 신약성서 학자들은 이 비유의 해석의 역사를 소개하면서 다양한 학자들이 이 비유가 말하려는 바가, 메시지가 뭐다라고 다양하게 주장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결국 내세에 관한 얘기다, 이게 내세에 관한 가르침이다라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건 그렇지 않다, 내세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현실 생활에서의 어떤 메시지다, 현실 생활과 관련된 메시지다라고 하면서 재물 혹은 부자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다. 이거 결국 부자를 향하는 경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이 부나 가난을 어떻게 아름답게 포장하는 것,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강력한 경고다, 이겁니다. 부나 빈곤을 낭만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건 지독한 현실이다 하는 거죠. 아주 차가운 냉정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지금 부자의 모습을 묘사하는 첫 부분, 그 다음에 나사로의 현 상태를 묘사하는 첫 부분의 얘기를 보면은 그게 분명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낭만화하는 것을 경고하는, 이미 그런 그 경고의 메시지가 첫 부분부터 드러난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묘사하냐면,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있었다 그랬어요. 자색 옷은 가장 비싼 옷입니다. 자색 물감이 굉장히 비싼 그 물감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색을 입은 사람은 굉장히 하이 클래스, 부자가 아니면은, 또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니면 자색 옷을 입을 수가 없었다고 하고, 고운 베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비싼 옷이기 때문에 웬만한 부자가 아니면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지 못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말이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랬어요. 날마다. 그러니까 어떤 그 파티를, 축제를 가끔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매일이 축제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매일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살았다, 이런 뜻이죠. 거기에 반해서 나사로는 어떤 형편이고 어떤 상태였냐면, 헌데투성이 몸으로 누워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헌데투성이, 이 피부가, 온 몸이 지금 말도 안 되게 정말 형편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헌데투성이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배를 채웠다고도 안 해요. 배를 채우려고 애썼다 이겁니다. 배를 채우려고 했으나 사실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게다가 또 개가 등장합니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광경이에요. 이건 부나 혹은 가난에 대해서, 빈곤에 대해서 낭만적으로 묘사할, 그게 어떤 그 자발적인 가난, 청빈, 이런 식으로 묘사할 여지가 전혀 없다. 그런 식으로 개념화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처음부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비유는 부나 빈곤에 대해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나 재물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는 여기 말고도 신약성서에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두 군데만 들어보죠.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9절부터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유혹을 받게 돼 있고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합니다.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파멸되고 멸망에 빠진다는 겁니다. 10절,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교회 좀 다닌 사람들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만악의 근원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다. 모든 악의 뿌리다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경고의 메시지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8장 24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근심에 사로잡힌 것을 보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와서 한 얘기죠. 그 다음 얘기죠. 재산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단정적으로 불가능하다고는 말씀 안 하셨지만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씀하신 거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재산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물, 부에 대한 경고는 사실 신약성서에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칩니다. 그러니까 또 뒤집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를 그리스도교 교회 안에서나 기독교인들 간에서나 아니면 유다 사회에서 유대인들 간에도 너무나도 명약관화한 너무나도 분명한 그런 교훈을 가르침을 토라와 예언서들이 그렇게 명백하게 수차례 셀 수 없이 많이 자주 얘기하는 그 가르침을 굳이 비유로 가르칠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말도 가능한 겁니다. 그런 주장도 가능한 거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부를 경고하는 메시지는 지금 읽은 신약성서뿐 아니라 구약성서에도 많이 나옵니다. 구약성서에는 부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저자도 지금 묻고 있는 내용이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너무나도 지당한 가르침을 위해서 과연 비유가 필요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또 경계해야 될 해석이 뭐냐면은 부자와 나사로에게 그들이 부자이고 가난한 사람이라는 사실 이외에 어떤 다른 성격 규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부자는 악하고 부자는 부자이기 때문에 악하고 나사로는 가난하기 때문에 의롭다는 식으로 성격 규정을 하는 내용이 이 비유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운명이 역전된 다음에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죠. 너는 세상에서 복을 다 누렸고 나사로는 그렇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된 거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아브라함이 부자의 악덕에 대해서 또 그 다음에 나사로의 어떤 정의로움에 대해서 의로움에 대해서 이런 반구 얘기하지 않아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부자는 세상에서 누릴 복을 다 누렸고 나사로는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여기서 나사로는 편히 쉼을 얻고 있고 너는 고통을 당하는 거다. 부자는 고통을 당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부자라는 사실, 나사로가 가난한 사람이라는 사실 이외에 두 사람을 달리 성격 규정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유일한 예외가 있다면 첫 부분이죠. 첫 부분. 19절, 20절에 나와 있는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파티를 했다는 얘기. 그 다음에 나사로는 그 헌데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기를 원했고 개들도 그 헌데를 핥았다 하는 상황에 대한 서술. 부자와 나사로의 상황에 대한 서술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어떤 건 악하고 어떤 것은 정의롭다라는 그런 성격 규정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이 비유와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제기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예수 시대의 유대 사회에서 부는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이고 가난은 하나님의 징벌 혹은 저주의 결과라는 믿음이 대세였을까?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 시대를 살아가던 유대 사회가 이걸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가 믿음이 좋아서 그러니까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이 내린 축복이고 또 가난은 하나님의 징벌 혹은 저주라고 그렇게 믿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믿었다면은 그게 20세기 들어와가지고 한창 유행했던 번영복음이죠. Prosperity Gospel이죠. 번영복음의 일종의 고대 원판이라는 겁니다. 오리지널이냐는 겁니다. 그렇게 묻는 겁니다. 저자는. 유대 사회가 그러니까 20세기의 번영복음의 1세기 판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렇게 믿었느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저자는 다양한 문서적인 근거를 대서 그러니까 유다교의 문서들을 얘기하는 거죠. 뭐 탈무드나 뭐 미시라나 이런 문서들의 예를 들면서 그렇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도 부가 단순히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에게 내리는 축복이라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가난이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내리는 징벌,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토라를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내리는 징벌 혹은 저주라고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등치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의로운 사람을 축복을 받는다라고 믿지도 않았고 축복을 받아서 지금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은 거꾸로 그들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믿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쪽으로 가는 것도 믿지 않았고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그들의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번영복음이 그들의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흔히 많은 그 신약 성서 학자들조차도 그리고 많은 설교자들, 교회 목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걸 믿었는데 예수님은 그걸 뒤집어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주장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부자들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자가 됐다고 예수님 믿지 않았던 건 맞아요.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그렇게 가난하게 힘들게 살고 있다라고 예수님 믿지 않았다는 것도 맞습니다.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반대를 유대교인들이 믿었다고 얘기하는 것도 틀린 얘기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자와 거지, 우리 번역본은 거지라고 번역했어요. 거지 나사로의 사회 경제적인 신분 계급을 특정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라는 거는 많은 이제 그 조금 리버럴한 진보적인 해석자들은 그 부자를 얼번 엘리트라고 그러니까 도시에 사는 특권층, 엘리트층이라고 그렇게 규정합니다. 근데 그렇게 규정하는 어떤 근거가 이 비유 안에는 없죠. 비유 안에는 분명히 없어요. 이 비유가 어떤 사회 경제적인 형편과 상황을 엿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어떤 내용도 없어요. 그냥 그는 부자고 리치맨이고 그 다음에 나사로는 누구냐면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기 거지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저자가 나중에 밝히고 있는데 거지라고 번역하는 것은 너무 구체적으로 번역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사회 경제적인 신분 혹은 계급을 밝히는 일은 비유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넘겨짚지 말자 하는 겁니다. 쉽게 어떤 그 계급적인 규정을 하지 말자라고 얘기해요. 저자가 지난번에 그 포도원 주인과 품꾼의 비유를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저자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은 그 뭐라 그럴까 민주당의 좀 보수적인 미국 민주당의 좀 보수적인 부류에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어떤 그
부자들이, 그러니까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증여세를 많이 걷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부자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회를 좀 덜 불평등한 사회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노동자들이 쟁의를 하거나 파업을 하거나 이런 형식으로 그 사회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한다고 제가 짐작했잖아요. 여기서도 비슷한 그 저자의 어떤 그 전제나 선입견이 드러난다고 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사회 경제적인 신분이나 계급이 드러나 있지 않는 건 맞아요. 그거는. 그러나 여기서 부자는 분명히 부자고, 부자의 행태를, 이 부자는 어떤 행태의 삶을,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하는 것은 분명히 드러내 줍니다. 이 부자는, 그러니까 토라가 명령하는 부자를 향한 기대와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건 분명히.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런 부자 때문에 나사로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하셨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둘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부자의 그렇게 향락주의적인, 쾌락주의적인 삶과 나사로가 주인의 상 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으려 했다는 현실이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것만은 분명하죠. 그 둘은 상관이 있으니까, 관련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비유는 가치체계의 재구성을 말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restructure of the value system 이라는 말을 썼어요. 가치체계의 재구성. 이게 운명의 역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세감은 역전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뒤집으면은 현세에서는 역전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비유가 어떤 가치체계의 재구성을 얘기하려면은 사실상 내세를 가지고 온다기보다는 현실 세계에서의 역전을 얘기하는 것이 더 맞죠. 그러나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에서 가치 체계가, 사회적인 스트럭처가, 사회적인 구조가 뒤바뀌는 어떤 혁명적인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걸 내세로 투영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열망은 가지고 있는데 그게 불가능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내세로 투영할 수밖에 없었다. 그건 일종의 타협이다. 왜냐하면 현실 세계에서의 실현 불가능성 때문에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꿈을 버릴 수는 없었기 때문에 내세로 투영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가치체계의 재구성을 얘기했다면 그거는 현실 세계의 그 범위를 현실 세계 안으로 규정해야 맞는 거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로 얘기했어야 맞는 것이죠. 어떤 이상을, 유토피아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비유는 내세에 관한 가르침인가 아니면 경제체제에 관한 가르침인가 라는 질문을 이 저자가 던지고 있는데, 저는 이 질문이 참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공감이 안 되는 질문입니다. 내세에 관한 가르침인가? 이건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세는 이런 거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자가 지금 원하는 게 뭡니까? 나사로가 현세로 다시 갔으면 원하는 거예요. 나사로를 현세로 보내주십시오. 자기 5 동생한테 보내주십시오. 그들이 나사로의 말을 듣고 나사로를 보고 그런 기적을 보고 자기들이 토라와 예언자들의 가르침에 다시 충실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점은 뭐냐면 내세에 관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현세에 관한 얘기죠. 경제 체제에 관한 가르침인가? 그것도 100% 동의할 수 없는 게, 결국 이야기의 지금 초점은 누구에 맞춰져 있냐면 부자에게 맞춰져 있어요. 부자와 그의 5 동생들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5 동생들이 회개했으면 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 지금 그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 앉아 있는 부자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은 5 지상에 남아있는, 현실에 남아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5 형제들이 자기가 지금 있는 곳으로 오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세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현세에 초점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한 절 한 절 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을 좀 길게 하지 않겠어요. 이걸 다 하려면은 제 짐작으로는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중간에 그냥 적절할 때 끊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한 절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했어요. 부자에 대한 묘사입니다. 자색 옷, 아까 말씀드렸어요. 가장 비싼 염료입니다. 비싼 염색. 이 자색 옷이에요. 색깔 내기가 힘들었나 봐요. 자색 옷은 거의 왕이나 높은 귀족들만 입고 있었고, 또 그리스 로마 시대의 풍속에 따르면 아무나 자색 옷을 입어서도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색, 유대 사회에서는 어쨌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아주 극소수의 부자들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었고, 고운 베옷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역시 부자들에게만 가능한, 부자들만 가질 수 있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게다가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고 했으니까 이건 매일이 파티, 매일 파티했다는 거예요. 매일 축제예요. 날마다 축제예요. 그러니까 쾌락 추구형의 인물입니다. 이 부자는 쾌락 추구형의 에피쿠로스적인 그런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인물은 이 비유를 듣는 청중들에게는 어떻게 보이냐면 not one of us, 우리 중에 일원이 아닙니다. 우리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청중 가운데선 이런 정도의 호사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죠. not one of us. 이 청중들로 하여금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묘사입니다. 그러니까 청중들이 다시 말하면 제3자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절대로 이 사람과 아이덴티파이 할 수 없다, 동일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위치를 지금 보장해 준 거예요. 이 처음에 부자에 대한 묘사를 이런 식으로 함으로써 청중들로 하여금 거리를 유지하게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자, 이 자색 옷과 고운 베옷 얘기가 나오니까 이 옷과 관련해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있죠. 누가복음 7장 24절을 보면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께 물었을 때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얘기했죠. 눈먼 사람이 보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가난한 사람의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그렇게 전달하라고, 요한에게 전달하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가고 나서 예수께서 자기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은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습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입니까?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습니까? 비단 옷을 입은 사람입니까? 화려한 옷을 입고 호사스럽게 사는 사람은 왕궁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물론 자색 옷, 고운 베옷과 비단 옷, 화려한 옷, 호사스럽게 사는 사람,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왕궁에 있다 그랬어요. 왕궁에 왕만 있습니까? 높은 귀족들도 있잖아요. 그 주위에, 왕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주 극소수의 상류층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지금 사실상 예로 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로 든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해서 예로 든 부자는 이런 그냥 보통 부자가 아니라 집이나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밥이나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극소수의 부자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말이죠. 날마다 호화롭고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이 부자는 부자에게 기대되는, 부자에게 명령했던 토라의 가르침, 토라의 계명과는 전혀 무관한 혹은 상반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 토라가 이 부자에 대해서 뭘 가르치고 뭘 기대하고 뭘 명령했느냐 하면 신명기 15장 11절을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반드시 손을 뻗어 너희의 땅에서 사는 가난하고 궁핍한 친족을 도와줘라. 친족이라는 건 그냥 패밀리 멤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동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족. 그렇다고 하여 너희가 사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명령이다. 내가 지난주에도 이 구절을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은 인용했습니다. 이게 지금 부자들에게 명하는 토라의 명령이에요. 계명이에요. 부자들은 동족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그들을 돌봐라 이겁니다. 외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토라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묘사하고 있는 부자는 거기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그런 부자죠. 또 예수님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보면은 그대들은 그대들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푸시오. 그대들은 스스로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시오.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습니다. 그대들의 재물이 있는 곳에 그대들의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지금 이 말씀은 헐벗고 가난한 민중에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께 어떤 그 기대를 가지고 어떤 중요한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에게서는 들을 수 없으리라고 믿고 기대했던 어떤 그 권위 있는 말씀, 새로운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따라다녔던 있는 사람, 가진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구약성서 지금 신명기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동일한 얘기입니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너희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자선을 베풀어라. 그게 하늘나라에 재물을 쌓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그대의 마음이 하늘나라에 가 있고 싶으냐? 하늘나라에 쌓은 재물에 바로 그대의 마음이 있는 것이다. 그대의 마음을 하늘나라로 옮기고 싶으냐? 그러면 그대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 저자의 주장에 따르면 부에 관한 예수의 가르침은, 재물에 관한 예수의 가르침은 토라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 어떤 새로운 가르침을 내세운 게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로운 가르침을, 혹은 토라와 상반되는 가르침, 토라를 뛰어넘는 가르침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맞는 말이에요. 전혀 새로운 가르침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유를 듣고 있는 청중들은 재물을, 어떤 그 사람이 의롭기 때문에, 믿음이 좋기 때문에, 토라를 잘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그렇게 등치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부자는 부자예요. 그 가운데는 의로운 사람도 있겠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그 재물은 의로움의 상징이 아니다. 의로운 사람에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의 청중들을 포함해가지고 유대사회, 그 당시 유대사회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로운 어떤 가르침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에이미 질러빈이 이 비유를 설명하고 유대인의 눈으로 새롭게 읽어야 된다고 얘기했냐면 그건 사실상 해석자들의 문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비유를 말씀했고 비유를 전한 예수와 누가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이후 세대 그리스도교 교회가, 신학자들이, 그 다음에 목회자들이 이 비유를 잘못 해석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어떤 점에서 반유대적으로 해석을 했다는 거죠. 유대인에 대해서, 유대인을 예수와 적대 관계에 위치시켜 놓음으로써 그런 유대인들의 해석과 주장에 반대되는 주장을 예수가 했다라고 그렇게 해석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옳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가 옳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유대교를 나쁜 놈으로 만들었다. 유대교인들을, 그 당시 서기관과 율법학자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을 토라도 제대로 해석 못하는 나쁜 놈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 에이미 질 러빈이
문제 삼고 있는 지점입니다. 20절,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헌데 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습니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았습니다. 그랬어요. 아까 조금 말씀드렸지만 거지라고 했어요. 나사로를 거지라고 했는데 조금 이건 분명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저자는 생각합니다. 나사로는 거지였나 베거였나 거지였나라고 묻는데 원문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원문을 영어로 번역하자면 and some poor person 그랬어요. 어떤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나사로는 거지가 아니라 어떤 가난한 사람이다. 한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어로도 프토코스라고 합니다. 프토코스는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프토코스라는 그리스어에 대해서 그런 말이 있었지 어디선가 들어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 프토코스는 민중신학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프토코스, 프토코이 복수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 단수 프토코스, 프토코이. 이 사람은 그야말로 가난한 사람들이고 예수께서 팔복에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누가복음에서는 물론 마음이 혹은 영혼이라는 말을 뺐죠. 그냥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때 그 가난한 사람이 프토코이입니다. 프토코이가 블레스드다.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그 프토코스가 여기서도 사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거지라기보다는 한 가난한 사람인 겁니다. 가난한 사람 나사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반드시 거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거지는 분명히 가난한 사람이 맞지만 모든 가난한 사람이 거지는 아니었으니까요. 거지라는 말이 그럼 그리스어에 없느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복음서에도 몇 군데에서 사용됐어요. 거지는 그리스어로 프로사이테스라고 합니다. 프로사이테스라는 말이 거지라는 뜻인데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로 떠나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있다 그랬어요. 바디메오는 눈먼 거지죠. 블라인드 베거입니다. 눈먼 거지. 여기서 프로사이테스라는 말이 쓰였고 또 요한복음 9장 8절 역시 여기도 눈먼 사람이 나오는데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지였던 것을 보아온 사람들은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하고 말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을 눈을 뜨게 해준 사건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8장부터인가 나오죠? 9장에 나오나?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그 사람을 고쳐줬더니 그거 가지고 옥신각신 막 아규가 붙은 거 아니에요? 논쟁이 붙은 거 아닙니까? 유대교 지도자를 와가지고 너 진짜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어? 사기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거지라는 말이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눈이 뜨임을 받았던 눈이 떠졌던 바로 그 사람이 거지였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나사로는 거지라고 규정하지 않아요. 그냥 가난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게 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이라 얘기하는 그렇게 저자는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나사로라는 이름, 이 비유에 고유명사로서 이름이 등장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부자는 이름이 없는데 나사로는 이름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 그 부자의 문 앞에서 부자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찌끄러기를 먹으려고 했던 사람은 이름이 있어요. 그게 나사로입니다. 라자루스. 나사로인데 그의 히브리어 이름은 뭐냐면은 거의 그거와 동일한 히브리어 이름은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이라는 말은 엘이라는 건 하나님이라는 에셀이라는 말은 돕는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나사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자로서 부자의 적선도 받지 못하고 지금 문 앞에서
고통스럽게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역설적이죠. 이 사람의, 이 가난한 사람의 이름이 나사로라는 것도 참 역설적인 그런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구약 성서 보면은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여러 명 등장해요. 근데 우리가 알만한 이름도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 아들 중에 하나가 엘리에셀이에요. 큰 아들이 게르솜이죠. 그 다음 아들이 엘리에셀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이에요. 게르솜이라는 건 나그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의 이름은 나그네라고 적고 둘째 아들 이름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고 이름 지은 겁니다. 모세의 둘째 아들 이름이 엘리에셀이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다마스커스 출신의 종 이름이 엘리에셀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계속 수많은 자손이 생기겠다고 하셨는데 수많은 자손은 그냥 자기 짓기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얘기가 창세기 15장인가 어디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당신께서 아들 안 주니까 이 다마스커스 녀석인 엘리에셀이 제 대를 이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해요. 그때 나오는 게 엘리에셀입니다. 그러니까 다메섹 사람이잖아요. 다마스커스 사람이잖아요. 이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이방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근거해가지고 적지 않은 이 그리스도교 비유의 해석자들이 이 비유를 해석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아브라함의 이방인 종 엘리에셀의 이름을 갖다 쓴 거 보면은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부자로 상징되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선포된 것을 은유하는 얘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유대인 대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얘기로 해석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는 얘기냐? 나사로라는 이름에서 나왔고 그 나사로가 구약성 히브리 이름으로는 엘리에셀인데 그 여러 명 등장하는 엘리에셀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의 이방인 다마스커스 출신의 종 이름이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종이고 이방인이고 막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교와 엮고 그 다음에 부자고 주인이고 하는 걸 유대교와 엮어서 돈을 사랑하는 유대교인들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다라고 해석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고 저자는 그런 해석을 비판하는 거죠. 그렇게 너무 나가지 말자라는 겁니다. 너무 나가지 말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읽은 중에 그 집 대문 앞에 나사로가 자리 잡고 있었잖아요. 이 대문, 문, 게이트라는 것이 상징해주는 보여주고 있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그 게이트는 뭐냐면 대문이에요. 그 집에 이 부자의 집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니까 그 부자가 또 그 부자인 형네 집에 출입했었음에 분명한 5 동생들 이 뒷부분에 가면 동생들이 나오잖아요. 그 동생들 형제들이 출입할 때마다 나사로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나사로가 스트레인저가 아니다. 무슨 낯선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늘 들락날락하면서 봐왔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불구덩이 속에서 이 부자가 나사로를 알아봤잖아요. 알아봤을 뿐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 보면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이거 나사로를 알아봤다는 얘기죠. 부자가 알아봤다는 얘기죠. 이름을 알았는지 모르도 저놈 우리 집 문 앞에서 구걸하던 놈 아니야? 이 정도는 알아봤다는 거예요. 나사로 이름은 몰랐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부자와 그의 형제들에게 절대로 스트레인저가 아닙니다. 나사로가 낯선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 앞에 있었다라는 위치를 그 특정함으로써 말하고 있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또 비후반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나사로, 그 다음에 부자 사이에서 건널 수 없는 큰 구렁텅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구렁텅이와 대조되는 얘기죠. 문은 문지방만 넘으면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가능한데요. 통행이 가능한 그런 지점이지만 이 구렁텅이는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는, 소통까지는 몰라도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그런 요소죠. 구렁텅이와 대조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리입니다. 또 이 저자가 지금 이 대목에서 많은 그리스도교 성서학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하나를 지적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첫째로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상당히 오래전에 어떤 해석자가 그렇게 해석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건데, 당시 유대인들은 빵을 냅킨 대용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사로가 부자의 상 아래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고대하고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은, 먹다 남은 게 아니라 옛날 그 시대의 부자들은 냅킨 대용으로 빵으로 손을 씻었다는 거예요. 빵으로. 그러니까 손 씻다가 남은 빵, 손 씻던 빵을 던져주면 그 개도 주워 먹고 거지도 주워 먹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저자는 유대인들이 빵을 냅킨 대용으로 사용했다는 이 주장의 근거가 뭔가를 찾아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 근거가 분명치 않다는 겁니다. 도대체 처음 이 주장을 한 사람이 어느 문서를 보고, 어떤 문서를 보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지 하는 것을 이 저자는 퀘션 마크로 합니다. 누가 이런 주장을 했는지, 어디서부터 그 출전이 뭔지 이 사람은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개라고 생각하면은, 요즘을 개는 이렇게 부정하거나 뭐 낮춰보면 안 되죠. 왜냐하면 개가 중요한 반려동물이니까. 그런데 예수 시대에도 개를 반려견으로 키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는 부정함을 상징하는 동물이 아닙니다. 그 오해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는 돼지가 아니에요.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동물입니다. 분명히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러나 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개가 부정한 동물이었다는 어떤 규정도 구약성서 및 유대교 문서에 없다는 겁니다. 개는 부정한 동물이 아니고, 따라서 개가 이 나사로의 헌대를 핥았다고 해서 나사로가 부정해졌다고 주장하는 많은 해석자 주장은 근거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저자는. 그러니까 개가 부정한 동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나사로가 헌대투성이의 몸으로 누웠다는 말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 문둥병이라고 해석한다는 거예요. 문둥병이라고. 그런데 문둥병이라고 해석할 근거도 없어요. 그냥 헌대투성이의 몸이라는 거예요. 마치 욥이, 이 욥을 연상시키는 구절 아닙니까? 사실상 구약성서에 욥을 연상시키는 구절인데, 욥이 무슨 문둥병을 앓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피부병을 앓은 거예요. 문둥병이라고 규정할 근거는 전혀 없어요. 근데 왜 자꾸 문둥병이 아니냐 기냐를 따지냐면, 문둥병은 부정한 병이거든요. 그건 전염되는 부정한 병이고, 율법에도 계명에도 부정한 그 병으로 규정돼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피부병이 부정한 병은 아니에요. 그거는 또 레위기에 구체적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전염을 시키는 부정한 병과 피부병과 그렇지 않은 피부병이 있습니다. 갈래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 욥을 문둥병 환자로 보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 것처럼, 이 나사로가 앓고 있는 병을 문둥병이라고 규정해서 그를 부정한 사람으로 만들고, 또 그 다음에 그 개가 그 헌대를 핥았다고 얘기하면서 개를 부정한 동물로 만들어서 그 헌대를 개에게 핥게 만든, 나사로가 부정하게 됐다고 주장하는 그런 비유 해석은 틀렸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냐 하면은, 이 저자의 주장에 따르면은 그리스도교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한 이유는 뭐냐면은 정결례를 여기다 끌어들이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약성서의 정결법을 여기 자꾸 끌어들이려고 그렇게 억지를 쓴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저는 그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주장은 정결법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정결례에 따른 정과 부정, pure와 impure,
purity, impurity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 비유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사로는 지금 비참한 처지에 있을 뿐입니다. 정결례에 따르면 부정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극도로 가난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손길이 없이는 정말 버티기 힘든 그런 극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걸 자꾸 유대교와의 대립을 강조하려다 보니까 많은 이 비유 해석자들이 정결례를 끌어들여 왔는데 저자의 주장에 따르면 그건 근거가 없는 그런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개가 핥는다는 얘기는 구약 성서에 너무너무 유명한 얘기가 있죠. 아합과 이세벨, 나봇 얘기죠. 바로 열왕기상 21장 19절에 보면은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언하는 겁니다. 너 엘리야는 그 아합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인을 하고 또 빼앗기까지 하였느냐. 이렇게 아합의 포도원을 아합을 죽이고 빼앗은 얘기입니다. 이세벨의 사주를 받아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또 나 주가 말한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바로 그곳에서 그 개들이 내 피도 핥을 것이다. 이건 처참한 죽음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나봇이 죽은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너도 그런 똑같은 죽음을 당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개가 부정하다는 뜻도 아니고 이건 부정과 관련된 얘기가 아니에요. 처참한 그리고 응보, 인과응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 저자는 개가 나사로의 헌대를 핥았다라는 말을 어떻게 지금 이해하고 있느냐 하면은 헌대를 왜 핥았겠어요? 개가. 이 개도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헌대를 핥았고 좀 징그러운 얘기지만 개는 먹을 게 없어서 나사로의 헌대를 핥았고 개의 분비물이 가지고 있는 소독 효과 때문에 나사로도 도움을 얻었다라는 일종의 상부상조가 이루어졌다라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됐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저자는 오히려 그러니까 정결례를 강조하면서 나사로가 부정하다는 걸 강조하고 따라서 그 반대편에 서 있는 부자는 정결례를 마치 지키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이해해온 많은 비유 해석자들의 주장을 뒤집는 어떤 근거로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상부상조설? 일종의 상부상조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유에서 청중들에게 나사로는 어떤 인물로 비추느냐 하면 역시 not one of us다. 왜냐하면 예수의 청중들 가운데는 이런 극한 위치에 있는 처지에 있는 나사로와 자기를 동일시할 사람들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부자의 경우에서처럼 나사로도 이 청중들의 입장에서 보면 한 걸음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그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동일화하지 않고 감정이입하지 않고 볼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설정해 놨다. 이 비유는 그런 위치를, 나사로의 위치를 그렇게 설정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이제 2부로 넘어가야 되는데 2부로 넘어가면은 끝까지 다 해야 되니까 이거는 좀 시간 관계상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나머지 뒷부분을 읽어보고 그렇게 두 번째 비유라고 했던 많은 학자들이 이 비유는 사실상 두 개의 서로 다른 비유라고 했을 때 두 번째 비유에 해당하는 부분을 읽어보고 이 비유가 전체적으로 말하려는 메시지는 이 저자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저는 그 저자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요 잡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